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소절은 이렇게 끝이 나지요.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님,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워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보다 더 큰 우리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갖춘 역량만큼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여건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으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평탄하고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유전자 찬스, 환경 찬스, 상황 찬스 이런 걸 다 한 몸에 누리며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구하다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던져져서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극복하고 바꾸어가면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곤두박질 쳐진 인생을 살고 있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도 보람과 가치를 찾으며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가며 자기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기를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를 이야기하는 구절은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사람이라.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라.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일생 전체를 나중에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시 야베스의 출생 내력부터 시작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요. 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서 야베스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미가 이르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 아들을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아들을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인지 이 아들만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일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제법 품격이 있는 점잖은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을 보통 시장에서 쓰는 보통 말로 혹은 막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나 이 자식 낳다가 죽을 뻔했어. 그 말 아닙니까? 야베스라는 글자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낳은 어머니 편에서 보면 나 이 아들 낳다가 죽을 뻔했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으로 불리는 아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세상에 나올 때부터 엄마 죽일 뻔한 놈이야.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야베스의 출생 내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심상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으로는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 그럽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출생 환경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사생아인지 홀어머니인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건지 아버지가 버리고 떠났는지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은 출생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고로이 낳았다는 아이 엄마의 진술은 단순히 출산통이 극심했다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아이를 갖게 된 내력과 그 이후에 겪은 여러 상황들과 이 아이를 세상에 빛을 보는 사람으로 존재로 내놓는 그 순간까지 그 상황들이 다 엄마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4살, 5살, 6살 되면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야베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왜 엄마는 내 이름을 그렇게 고통의 아들이라고 붙여야만 했는지 그 사연을 알게 된 이후로 어린 야베스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랐을까요? 본문 어디에도 이걸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능히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상이 형성되어 갔을까요? 자기를 누구로 알며 자라갔을까요? 어떤 정서를 갖고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났을까요? 이 아이는 어디서 당당하게 저요 하고 나서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장래 계획을 세우며 떳떳하게 자기의 미래를 구상하며 나서고 발표하고 그렇게 할 의욕을 갖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상담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엉뚱한 추리소설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확인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몇 살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야베스가 자기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내 인생을 이대로 살다가 말 수는 없다. 내 운명을 뒤집어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팔자 소관으로 돌리고 운명 소관으로 돌리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심으로 야베스는 두 가지 중요한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무슨 꿈인가?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꿈을 갖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그때 같으면 땅을 더 넓혀 가는 것이고 아무튼 자기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자기의 영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확장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지도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다음 말씀에 바로 이어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튼 그 의지는 자기가 당하고 던져진 자기의 현실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극복하고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인생을 자기도 살겠다는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왜 이런 꿈을 갖기로 결단하고 그런 꿈을 가졌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사는 인생인데 말이라도 호탕하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배짱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숨겨놓은 조상의 땅이 나타나서 갑자기 땅 부자가 되어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인맥이 생겨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배경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게 자꾸 하면 그대로 된다 해서 자기 최면을 거느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야베스 자신에게는 그런 혁명적인 꿈을 갖고 결단을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의 이 꿈과 결단을 듣고 온 세상이 그것은 허황되다고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고 온 세상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야베스 자신에게는 이것은 실현이 확실한 꿈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꿈을 갖는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갖는가? 오늘 10절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개역 개정판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지만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거 흙먼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인생 얼마든지 행복하며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으며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벽이 높고 아무리 담이 굳셀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내 현실을 극복하고 환난을 벗어나 정상적인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확신은 배짱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한번 해보는 무모한 짓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믿는 바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도 내 운명을 뒤집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처절한 절망적인 내 현실을 뒤집어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그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도 내 운명을 뒤바꾸고 내 현실을 극복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실질이라면 그 다음에 인생을 거는 결단으로 당연히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복을 주시라고, 그 도움을 주시라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0절 첫날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 말은 이런 기막힌 사연을 배경으로 하는 기막힌 말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야베스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엎어져서 했는지 손을 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건자처럼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도 확실한데, 그러나 아무런 응답의 징조도 없이,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떤 시절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한데, 그러나 야베스는 그 기간을 기다리며 그 길을 간 것이 분명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두 번째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오다 가다 생각날 때마다 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야베스는 이 문제에 자기 인생을 건 자기의 심정으로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매달리고 애원하고 울부짖고 떼를 쓰듯이 물고 늘어지듯이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취미 삼아 기도한 것이고 여가가 생기면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필사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자족하는 신앙은 매우 귀하고 매우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어느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알고 싶다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릇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그릇에 맞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처지에서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일에 맞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입니다.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호수의 평안처럼 고요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벼락이 내려쳐도 아무 걱정 없는 동굴 속의 안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실감이 나기 때문에 올라가다 떨어질 망정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고, 나아가다가 빠질 망정 땅 끝까지 나아가 보고 싶은 모험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것에서 벗어나 운명을 뒤바꾸려는 결단을 하고, 현실을 부딪혀서 극복하고 회복하려는 결단을 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다가온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를 마치는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10절 마지막 말씀.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저는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그 결론보다도 이 마지막 진술이 가장 멋지고 부럽고 가장 신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허가 신청서를 냈더니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허가장을 발급하였다. 청목사는 하나님께 허가를 신청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허가장을 발급하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그 꿈을, 그 결단을 하나님은 허가장을 발급하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신앙인, 이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바꾸어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처지는 그대로 있지만 나를 바꾸셔서 그것이 더 이상 수치도 아니고 죄책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바꾸시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허가장을 발부하실 것입니다. 운명은 뒤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은 뒤집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배짱으로가 아니라, 나를 돕는 인맥으로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움켜진 돈으로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가 외롭고 우울하고 속수무책이고 무기력한 지금 우리의 현실이야말로 야베스의 결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삶이 혹독해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현대판 야베스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현실을 뒤집을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그리고 자신 있게 매달려서 마침내 허가장을 받아 가장 존귀한 자의 새 인생을 살아낼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 나보다 더 큰 데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 하나님께 운명을 뒤바꾸고 주어진 현실을 뒤집는 결단을 품고 나아가서 마침내 허락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